11시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2020년 맥주 감사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바다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머리바닥 기쁨으로 머리바닥 기쁨으로 주를 숭배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이 비추시고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 영광 채우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한 번 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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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이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단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늘의 문 열어 주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소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옵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이곳에 구원 감사 가득하게 하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용서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수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때 인생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때 축복의 창고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괴로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포도주 마시게 하옵소서.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맥주 감사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헬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영광을 옷 입은 여자인데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그 일생에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보배로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잉태하여 기르는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보다 더 보배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7입니다. 또 뿔이 10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적군이 있습니다. 대적. 그 대적은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 땅에 내리쳤다. 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하더라. 이 악한 영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악한 영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좋지 않는 일의 배후에 보면은 은밀하게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멸망시키려는지를 알아야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붉은 용이 삼켜버린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가 이 악한 영에 먹혀 그 영혼이 포로가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적군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는 누구냐면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우리의 적군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악한 마귀가, 악한 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집어삼키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피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양육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악한 영을 첫째는 피하고 피할 때 양육해서 결국은 이 악한 영을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에
무수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영, 이 붉은 용이 교회와 성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을 했지만 교회는 이겼습니다. 수는 더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예비한 곳, 양육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계속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힘든 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 자기의 몸된 성도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보호할 준비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보십시오. 그 강한 애굽 바로왕과 그 군대로부터 보호하셨고 홍해 바다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의 거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광야가 끝날 때까지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군의 기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악하고 흉악한 원수 마귀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들의 근원은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그들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하늘의 군대 미가엘과 싸웠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입니다. 자기에게 권세를 주고 천사 3분의 1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고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게 하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본성은 배반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래서 분리시키는 자. 마귀란 뜻은 디아블로스,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모든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멸망시키려 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뜻이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9절을 보면은 9절을 읽겠습니다.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이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페인에 보면은 투사들이 그 소와 싸우는데 그 경기장에서 소들은 힘껏 이렇게 투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옵니다. 먼지를 일으키면서 두두두 달려올 때에 투사는 이렇게 붉은 망토를 착 펼쳐서 이렇게 그 소가 자기를 받지 않고 이 헝겊 붉은 천을 들이받도록 합니다. 그 소는 그걸 모르고 그 붉은 망토를 향해 돌진을 하는데 그 망토를 지나갈 때에 투사는 칼로 옆에 있는 소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 원수 마귀가 그와 같은 전법을 씁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배후에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붉은 용,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본질, 그 속에 역사하는 영, 모든 세상 속에 역사하는 영, 문제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을 먼저 정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미혹하는 자다. 이들은 참소하는 자다. 크게 두 가지.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이 미혹과 참소라고 하는 이 원수마귀의 무기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피고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도움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119를 누르죠. 서양에서는 911을 누릅니다. 그러면 즉시 사이렌을 울리면서 구급차가 도착을 합니다. 경찰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를 물리칠 모든 준비를 하늘에 준비해 놓고 우리의 도움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홍역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 같은 많은 감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잘 자라던 아이들이 2살, 3살, 5살 이때에 홍역으로 푹푹 죽어 넘어간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백신을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균을 약화시켜서 주사로 한 방을 딱 놓으면 한 하루나 이틀 앓고 난 다음에는 홍역에 걸리지 않게 되고 그 죽어간 아이들이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 이전과 백신 개발 이후에는 유아 사망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0, 70%의 유아 사망률이 지금은 0.1%, 0.01%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10절에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구원을 이루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이루었다. 세 번째는 그의 나라를 이루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다. 11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하는 말씀을 이루었다. 이것은 뭐냐? 전부 우리의 모든 인류를 죽이고 괴롭히던 원수 마귀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해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큰 능력이 있어서 그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가면 어린 양의 피는 속지 않은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의 근거가 되는, 뿌리가 되는 죄를 싹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능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라에는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많은 행정관청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 해당되는 기관이 와서 즉시 그 국민을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나라를 이루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수많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한 많은 선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요청할 때에 즉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자기의 국민이 북한의 포로로 잡혀 있거나 억류가 돼 있을 때 전직 대통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포드 같은 전직 대통령이 가서 한 사람을 구출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에 준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권세를 이루셨다. 이제 우리가 받는 자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서 병을 치료하고, 우리 성도가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구원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성도가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우리 성도에게 바로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의 구원과 그의 능력과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이루었으니,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원수 마귀를 이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를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무기로,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으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원수, 우리들의 원수인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능력이고 감사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생제를 먹으면 항생제가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죠. 손톱만한 항생제를 우리가 삼키면 그 캡슐 안에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물질이 들어있고, 어떤 때는 필요한 양분이 들어있고, 그래서 캡슐을 먹으면 그 안에 항생제가 들어가는 것처럼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그 찬송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찬송 중에 주님이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고, 찬송 중에 보혈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찬송 중에 보혈이 능력이 역사해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찬송 중에 그 보혈이 바로 원수 마귀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때에, 보혈의 능력을 찬송할 때에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이지만 피 속에는 바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들어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온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2번 하늘의 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전쟁. 그림 2번. 자, 미가엘 있죠? 저 미가엘이 사탄 용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에 군대를 먼저 동원하지 않고 성가대를 먼저 동원합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훈련시켜서 옷을 입힌 다음에 군대보다 백성보다 앞서 버립니다. 그런데 성가대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연합군을 치셨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계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림을 보면은 바닥에 있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1년 된 어린 양,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서 피가 흐를 때에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 묶음, 붓처럼 우슬초 묶음에 푹 적셔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은 살육하는 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비론 피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재앙,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죽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밖에서 보면은 피가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속지 않은 능력이 들어있고, 밖에서 보면은 붉은 피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고, 밖에서 보면은 피지만은 그 피를 찬송하고 그 피를 높일 때에 그 피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와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남자가 낳은 낳은 여자를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양육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원수 마귀를 바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군인들이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또 그 무기를 사용하는 전술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으려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와 바로 그 증언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여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원수마귀 악한 영이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고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광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때에 훈련하게 하시고 원수와 싸울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밖에서 보기에는 힘든 시간인데 이때가 바로
우리 영혼이 성장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훈련하고 찬송을 훈련하여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한다. 그런데 이 여자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와 모든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려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적들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를 가장 가르쳐주는 존재, 우리를 가장 성장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적군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나를 찌르는 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라, 주의하라 깨어라. 원수 대적 사단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는다. 우는 사자처럼, 사자 울음소리 들어보셨죠? 우 하면서 이렇게 우는 소리, 사자 우는 소리를 내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잠만 자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루터라고 하는 분이 바로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다. 이에도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곧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내 힘만을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싸움이 올 때에 나와 어려움과 싸우게 하지 말고 그 어려움과 주님과 싸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싸움터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가서 주님, 나는 힘이 연약하오니 주님이 대신 싸워 주옵소서 하고 항상 주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 주님 뒤따라가면은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힘을 끌어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실패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트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여기에 참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감격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는 자들만이 이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릴 때에 저희들의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세균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종류의 암이 다 태워져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생기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보호와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식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과 권속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구속의 주님,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으로서 온수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권능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세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의 포도주를 부어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도우심 인도하심 붙들어 주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에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